오늘도 귀한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인칠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임진의 찬송하시면서 우리 예배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은혜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어 주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도움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진정한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속에 성령님이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주님이 홀로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6장입니다. 찬송가 286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 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다 같이 말씀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귀한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삶을 고치는 암의사입니다 라는 이 책을 쓴 이병욱 박사는 암 수술에 있어서 재수술이 없을 정도로 탁월한 외과 의사였고 소화기 내시경 전문의입니다. 그는 머릿속에 그런 고민이 늘 있었다 그러는데요. 똑같이 암을 제거했는데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느냐라는 것이에요. 그가 의사로서 수술대에 서면 설수록 깨닫는 것은 암은 수술이나 또 항암,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또 열심히 치료해서 암을 제거한다고 해도 낫는 병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암은 육체만의 질병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했는데요. 몸에서는 암을 물러가게 해도 마음에서 암을 버리지 못하면 결국 모든 치료가 물거품이 되는 경우를 수없이 많이 목격한 후에 얻은 결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암과 환자를 바라보는 관점부터 달라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는데요. 나는 삶을 고치는 암 의사입니다라는 이 책에서 그런 주장을 했어요. 암만 보지 말고 몸 전체를 봐야 한다. 암세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더 완벽하게 만들어서 암세포에 대항하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감기가 들어오면 우리가 이 면역 기능이 좋아져서 그 감기를 물리쳐 이기는 것처럼 그냥 약으로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몸 스스로가 이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또 잃어버린 일상을 회복하자라고 주장했는데요. 삶의 질을 누릴 때 사람은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한 스스로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걷고 푹 자는 그런 삶의 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는 그런 말을 했어요. 마음이 무너지면 몸 전체가 무너진다라는 얘기했는데요. 정신적인 암에서 벗어나야 암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환자를 볼 때마다 그가 꼬박꼬박 했던 말이 바로 그런 얘기라는 것.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무너진다. 몸 전체가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삶의 열정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암을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도 참 쉽지 않겠지만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암을 치료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을 그가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의지적으로 먹어야 된다. 암은 소모성 질환이라 그래요. 그래서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는 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먹어야 산다는 것은 당연한 말이지만 암 환자야말로 정말로 잘 먹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처음에 그 간절했던 그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 처음에 그 간절했던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첫사랑을 잊을 수 없었던 것처럼 처음 암에 걸렸을 당시에 살고 싶었던 그 희망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의 주목을 받은 것은 마음이 무너지면
몸 전체가 무너진다라는 그런 그의 이야기입니다. 참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살면은 마음이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살아나면 삶에 희망이 생기고 또 삶의 의욕이 생기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이 마음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살 소망도 끊어지고 살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을 위로해주고 한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렇게 해야겠죠. 참 우리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을 응원해주고 마음을 위로해주고 마음을 살려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우리 노유진 이 청소년이잖아요. 유진이한테 메일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동안에 목사님, 사모님이 기도해주고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를 해줘서 제가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제가 듣고서는 마음이 굉장히 위로가 되어지고 마음이 막 살아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지난해가 아니라 지난 1월 달에 또 우리 이 두 나래 애가 또 한국을 가면서 카톡을 한 거예요. 이제 잘 있다가 또 한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했는데 그동안에 자기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목사님 기도와 성도님들의 그 기도로 인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훌륭한 의사가 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남겼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는 참 엄청 마음의 위로가 되어지고 꿈이 생기고 우리 아이들이 참 잘 자라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살리고 위로해주면 그 삶 속에서 굉장한 위로를 얻고 또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씨 뿌리는 부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3장에 담겨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 먼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천국의 비밀들을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천국은 비밀입니까? 천국의 비밀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일부러 감춘 것이 아니라 인간이 무지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비밀로 감춰져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죄를 많이 지어서 이렇게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고요. 마음이 완악하고 간팍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받아들일 그런 그 여유조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천국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듣는 사람은 듣고 못 듣는 사람은 못 듣게 된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해 주고 들을 사람은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귀가 있는데 듣기는 둔하고 눈은 있으나 또 눈은 감고 보지 않으려고 하니까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이런 일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어떤 말씀이죠?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보고 들음으로 굉장히 큰 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 천국의 비밀을 어디에다가 뿌려주시느냐, 어디에다가 주시느냐, 바로 우리 마음에 주신다.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밭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씨를, 천국의 비전을 어디다 심어주느냐? 바로 마음에 심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뿌린 것을 내가 잘 이렇게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마음에 뿌렸는데 그것이 누군가가 가져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 씨가 메말라 버리든지 조금 자라다가
또 잘하지 못한다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사람은 이 마음을 보고 마음으로 듣게 되는 것이에요. 문제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천국과 지옥은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어디에 임하느냐? 바로 마음에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마음을 문제로 삼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천국과 지옥은 이미 자신의 마음에서 결정난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과 삶에는 마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가짐으로 우리 인생이 결정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을 어떻게 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잠언 4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마음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마음은 참 신비한 기관이에요. 상당히 복잡하기도 하고 신비해서 많은 정신 분석학자들이 또 신경생리학자들이 마음과 뇌에 대해서 서로 연관성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탐구하고 연구를 해 왔었단 말이죠. 그러나 정복되지 않은 영역이 바로 이 마음과 이 뇌에 대한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마음의 의미는 뭘까요? 게리 콜린스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마음 탐구라는 자기의 저서에서 마음이 사고, 학습, 문제 해결, 의지, 인식, 집중, 기억, 주의, 그리고 사상과 감정, 경험 등을 포함한 우리의 정신 활동의 총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던 것이에요. 마음은 만질 수 있는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은 인간의 생각, 암, 그리고 감정에 대해 언급할 때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여러분, 이 전기나 중력 같은 것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실존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의 마음도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또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 마음을 다 사용하고 있다라는, 이 생애를 살아가, 삶을 살아가는 데는 다 마음을 다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여러 가지 작용이 있는데요. 마음은 감각을 수용하고 해석의 능력이 있고 결정을 내리고, 마음은 그 생각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마음은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마음의 질병을 치료하는 놀라운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힘을 공급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마음은 억압될 수도 있고 혼란하게 될 수도 있고 또 마귀에게 사로잡힐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지배당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만 되는 거겠죠. 이 마음이 얼마나 소중해요. 이 마음을 잘 관리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이 일은 생명과 신앙과 삶에 정말로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씨 뿌리는 비유의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인간 심성의 여러 가지 병적 질환에 대해서 표현해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 또 믿음 가지는 마음의 자세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거란 말이죠. 이 비유의 말씀을 보시면서 나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를 바라보고 좋은 마음으로 가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사람과 병적인 사람은요, 화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화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이 병적인 사람은 자신의 화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병적인 사람은 화가 일단 발동하면 화에 끌려다니면서 시달림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절망을 느낄 때에 위의 그 소화 활동을 돕는 염산과 펩신을
시키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염산과 펩신의 적당한 활동이 위의 음식물을 부패하지 않게 하고 잘 소화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절망과 불안이 있는 사람의 위에서는 이런 활동이 둔화된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에 위에 있는 그 내용물,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물을 여러분 잘 소화해서 또 다음으로 보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부패를 일으켜서 병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인데요. 반면에 누군가를 심히 미워하는 미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위장이 붉게 변한다 그러는데요. 절망의 감정일 때는 염산과 펩신이 잘 나오지 않는데 미움의 감정을 가지게 되면 이 염산과 펩신이 과도하게 많이 발생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많이 나와서 오히려 더 문제를 또 심각하게 만드는데요. 위 속에 이 염산과 이 펩신을 빼서 여러분 여러 겹의 천 위에 떨궈뜨렸더니 순식간에 그 천이 구멍이 뚫리더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들은 위에 관계된 질병이 많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절망과 좌절을 해도 이 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렇죠? 너무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하는 그 감정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위에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다양하게 변화를 일으키는 마음 때문에 육체적 질병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 때문에 영적인 생활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 우리가 읽었지 않아요, 그렇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하소연하는 그러한 이 선지자도 있었단 말이죠. 예레미야가 바로 그 인물인데요. 예레미야 4장 19절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슬프고 슬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라고 했어요.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소식을 듣고 또 어떤 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막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답답해질 수 있는 것이고 내 마음이 아프게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또 이 삶에는 이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음의 상태를 잘 살피고 잘 관리하고 잘 가꾸어 가야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마음을 밭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곡식이나 채소를 심으면 사람이 먹을 그 열매와 채소를 거두게 하는 이 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연 이 밭에서 열매를 맺히고 있느냐라는 그런 의미이겠죠. 마음은 자신의 집에서 나무와 화초를 심은 정원처럼 항상 찾아보고 항상 돌보고 항상 가꾸어야 한다라는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정원을 보세요. 잘 가꾸고 손질을 하면 깨끗하고 보기 좋게 되어지고, 그렇죠? 잘 정돈되어지고, 참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게 돼. 그러나 관리하지 않고 이러면 잡초가 우거지게 되어지고, 지저분하게 되어지고, 또 보기 싫게 되어지고 막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근원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정원을 잘 가꾸지 못하면 지저분하고 사실은 또 없는만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잘 가꿀 때에 많은 사람들의 기쁨을 안겨주고 본인에게도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잘 가꿀 수 있어야 되겠다. 오늘은 이 네 가지 마음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밭과 같은 마음,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그 씨앗이 그 사람들 속에 심겨졌을 때에 그 상태가 어떻느냐, 이 마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의 상태, 마음의 상태를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길가와 같은 마음은 딱딱하게 굳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길바닥에 부러졌다라고 할 때에 이 마음은 다치고 굳은 마음을 말해줘요. 길바닥처럼 딱딱하다는 그런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심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들이 이렇게 와서 쪼아 먹든지 아니면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 발에 밟히든지. 그러니까 그 씨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느냐. 우리 속담으로 풀이하자면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인간. 그런 말. 누가 이런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 하겠냐 이거죠. 정말로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는 그런 인간. 누가 가까이 하겠냐 이런 말이죠. 함께 살고 싶어 하기는커녕 옆에 가는 것조차 싫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마음의 소유자는 앞뒤가 꽉 막혀 있다고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길바닥 심리 이러는 사람은 어떻게 죠? 여유가 없어요. 융통성이 없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런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결국 자신도 죽고 주위 사람들까지도 죽게 만드는 그런 거란 말이죠. 여러분 주위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길바닥은 어떻게 생겨납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몇 번씩 밟고 지나가다 보면 그 길이 생기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길이 딱딱하게 굳게 되어. 밭을 밭으로 잘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올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마음은 밭처럼 잘 가꾸어야 된단 말이에요. 때론 이 사람, 때론 저 사람이 밟고 지나가잖아요. 그럴 때 자신의 마음을 방치하면 굳은 사람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어든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자아상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굳은 마음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굳은 마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파내야 돼요. 이 땅을 밭으로 만들어 놔야 돼요. 이 길을 막 파내야 된단 말이죠. 이 밭은 씨를 뿌려도 씨가 땅 속에 들어가지 못해서 결과 새들이 와서 막 날아와서 막 먹어버린단 말이죠. 길가와 같은 마음 밭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그러니까 단단해서 너무 마음이 단단해서 말씀을 선포해도 들어가지가 않는다. 또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사단의 공격에 무력하게 된단 말이죠. 사단이 공격해 오면 여러분 그냥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야 어떻게 돼요? 믿음이 생기는 건. 근데 이런 길바닥 같은 마음은 어떻게 참 말씀이 심겨질 그런 여유가 없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이 길바닥이라고 하는 이런 것은 다른 표현으로 강팍한 아주 피골이 상접한 상태의 그런 의미예요. 극도로 메말라서 여러분 딱딱해진 그런 상태, 이 강팍한 수분이 모두 증발되어서 돌처럼 땅딱해진 그런 상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물을 뿌리고 땅을 갈아줘야 돼요. 성령의 단비가 내려지고 회개의 심령으로 그 마음을 갈아 엎어야 되겠다라는 것이겠죠. 뿐만 아니라 이 돌짝박 같은 그런 마음이 되는데요. 이 돌짝박 같은 그런 마음은 어떤 거냐? 마음 속에 무거운 돌이 들어가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도 바위 때문에 씨가 떨어져도 싹이 났지만은 어떻게 되느냐? 이 뿌리를 내릴 수 없다라는, 뿌리가 내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싹은 텄는데 뿌리가 내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 바위덩이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바위덩이를 한이 맺혔다. 뭔가 이 마음에 뭔가 이 꿈틀꿈틀대는 이런 바위덩이, 그런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분노의 앙금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분노한 감정의 응어리가 풀리지 않고 가슴 속에 쌓여 있는 그런 내면에 억압된 분노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어떻게 이런 분노가 생깁니까? 사랑받지 못할 때 생기는, 더욱이 인간으로서 존경을 받지 못할 때 생기는 것이 바로 이 분노,
가슴 속에 응어리가 생기는 거예요. 예. 또 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할 때 점점 더 무겁게 가슴에 이 돌이 맺힌 바위 덩어리가 생길 수 있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이러한 돌밭과 같은 마음은 말씀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을 이게 굉장히 힘겨워하는 거예요. 왜? 말씀과 세상 사이에서 결단해야 할 때 오게 되면 여러분 무너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뿌리 깊은 신앙이 되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뿌리가 있는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뿌리가 있는 신앙은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말씀이에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그러니까 주님께 그 신앙의 믿음의 뿌리가 쭉 깊게 내린 사람은요, 마음의 평강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단 말이죠. 예. 여러분, 그러니까 이 돌짝밭과 같은 그런 마음의 소유자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린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풍성한 그런 결실을 맺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돌, 무슨 돌이에요? 분노의 돌입니까? 미움의 돌입니까? 시기의 돌입니까? 질투의 돌입니까? 수많은 우리 돌들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뽑아내야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엉킨 마음,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이 가시덤불 마음이란 마음 속에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시기와 질투와 같은 감정들이 막 얽히고 설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으로 제대로 에너지를 쓰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허비해 버리는 그런 마음씨란 말이에요. 엉뚱한데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마음씨. 이것이 가시덤불과 같은 거예요. 에너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엉뚱한데 써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엉킨 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생활하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이런 가시덤불과 맞닥뜨리게 되어집니다. 이 가시덤불에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겨 버린다면 정작 살아야 할 에너지를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내가 이곳에 집중해야 되는데 에너지를 빼앗기고 나니까 엉뚱한데 에너지가 발산이 되어져 버리니까 진정 내가 집중하고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에너지를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살아갑니다. 그들 가운데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를 미워하고 헐뜯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 지나치게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의 에너지를 쓸데없는 곳에 쏟아버리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는 미워하고 헐뜯는 사람이 여러분 무시해버려요. 여러분 그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가시덤불이 되었어요. 그래서 엉뚱한데 우리의 에너지를 쏟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어떤 사람은 명예나 권력과 인기를 얻는데 자신의 생명의 에너지를 다 소비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능력을 받기 위해서 신령해지기 위해서 색다른 여러분 이 신앙을 체험하려고 자신의 에너지를 허비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가시덤불은 이렇듯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쾌락적인 일로, 때로는 신앙생활에서 뭔가 능력을 받아야 잘못된 신앙으로 함정에 빠져서 그런데 우리의 에너지를 다 빼앗겨버릴 수도 있다. 여러분, 헛된 곳에 관심을 갖게 되고 에너지를 빼앗기면 우리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겠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모든 것들의 에너지를 빼앗게 되는 것들 다 걷어내야겠죠. 그렇죠? 가시덤불을 걷어내야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떡하죠? 이게 식물이 자라나지 않는단 말이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쫙 맞춰서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이 가시덤불 때문에 햇빛도 제대로 못하고 에너지를 제대로 발산하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가시의 기운 때문에 가시덤불에 숨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해석을 보면 참 이 가시에 대한 의미를 더 분명히 알게 돼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다라고 했어요. 세상 것들에 대한 염려로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런 거란 말이죠. 예, 여러분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등 가시덤불과 같은 수없이 많은 에너지를 받아야 하는 에너지를 받지 못하게 하고 또 에너지를 엉뚱한데 소비하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잘 걷어낼 수 있는 귀한 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 너무 중요한 게 이 마음을 우리가 새롭게 하고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마음을 기경해야겠죠, 그렇죠? 오늘 길 같은 그런 마음, 또 이 돌이 박혀 있는 그런 마음, 또 가시덤불로 휩싸여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부분들 우리가 살펴봤어요. 어쩌면 이런 것들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대부분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봐요.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이 되었어도 말씀의 그 열매가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생활의 변화도 못 느끼고 은혜의 기쁨도 체험하지 못하고 매일 그 모양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것이 있어요. 항상 들으나 달라지는 것이 없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여러분 길가 같은 그런 딱딱한 마음, 또 돌짝박 같은 그런 돌들이 우리 가슴속에 마음속에 박혀 있고 뿐만 아니라 가시덤불로 우리 인생에 우리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묵은 땅을 기경하고 딱딱한 마음을 기경해버리고 돌을 빼내어버리고 가시덤불을 걷어내는 그런 우리를 새롭게 하는 마음을 기경하는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기경한다는 것은 보습으로 갈아치우라. 기경한다. 물을 뿌리고 여러분 막 뒤엎어버리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논이나 밭이나 농부가 식물을 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다 갈아엎는 거예요. 다 갈아엎어버려요. 땅을 부드럽게 하고 식물이 살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것이 예레미야 4장 3절인데요.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왜?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가시덤불이 있으면 제대로 살았겠어요? 식물이 살 수가 없어요. 묵은 땅을 갈아야만 여러분 어떻게 식물이 제대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묵은 땅은 옛날에는 좋은 땅 아니에요, 그렇죠? 좋은 땅. 근데 묵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딱딱하게 굳은 땅을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았던 땅들도 돌보지 않고 내버려 두었기에 잡초가 생기고 묵은 땅이 된 그런 밭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러분 갈아엎어야 돼요. 잘 관리해야 돼요. 가시덤불 걷어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요. 묵은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잘 이렇게 이 기경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비로 매고 돌은 골라내고 가시는 뽑아내고 그러니까 이 불신앙적인 또 죄를 품은 그런 굳은 마음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말씀이 들어갈 틈도 없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요. 사악한 영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떻게 해야 돼? 치유와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어져야 한다라는 마음을 기경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돌을 골라내고 가시를 뽑아내고 옥토로 만들고 만드는 것, 굳은 땅을 부드럽게 만드는 이런 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느냐? 죄를 회개할 때, 이런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이것이 가능하게 되어져요. 우리 안에 죄를 하나님께 회개할 때 정말로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의미 있는 말씀을 했어요. 산상 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팔복에 대해 말씀해 주는, 팔복에서 마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것의 이 정확한 뜻은 이거예요. 마음이 하나인 사람은 복이 있어서 저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이런, 마음이 하나인 사람은 복이 있어서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마음이 하나인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이 있고 또 하나님 안에 그가 있기 때문에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그런 말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 되는 건 너무나 중요해. 인간의 마음이 둘로 갈라지면 능력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되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이 두 개로 쪼개지면 여러분 2분의 1의 그 힘이 약해지잖아요. 근데 마음이 네 갈래로 찢어지면 4분의 1로 줄게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 심성을 치유한다는 것은 깨어진 마음, 분열된 마음을 하나로 묶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깨어졌다, 마음에 상처가 있다, 딱딱한 마음이 되었다, 돌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마음이다라고 할 때 그게 결국엔 뭐냐? 마음이 깨어진 거예요. 마음이 분열된 거란 말이죠. 치유와 회복은 뭐예요? 마음이 하나 되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치유란 하나님 앞에서 분열된 마음을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연합할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끗한 마음은 하나된 마음이에요. 깨끗한 마음은 하나된 마음. 하나의 동일된 마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욕심이 사라지고, 어떻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는 것을 인정하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얼마나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이것이 오래 지속되고 있는 지금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 막 이렇게 바뀌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마음을 잘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관리해야 할지 여러 가지 인간 심성의 부분들을, 그렇죠? 우리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을 잘 관리하고 갖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들이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고 그 마음에 평강이 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도 공동체, 여러분 주변의 많은 사람들 또 마음을 위로해주고 또 이렇게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그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잘 치유하고 관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찬양하고 함께 우리가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지가 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지키고 목이 마르니 성령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힘 내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그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드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드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상한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듯이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하고 딱딱한 그 마음, 또 돌로 채워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같은 것이 서려있는, 뭔가 마음속에 분노가 서려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가슴 돋친 그런 마음, 가슴으로 휩싸여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곳에 에너지를 쓰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나를 빚으시고 새 날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 주시고 마음이 먼저 천국이 되고 평화가 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일터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굳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강팍하고 딱딱하게 굳어진 우리의 마음의 기경되게 하여 주소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이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돌짝 같은 그런 마음이 있사오니 주님 아버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러한 아버지의 삶의 상황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가슴에 채워진 돌들이 뽑아내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한들, 우리의 분노들을 아버지 뽑아낼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가시 동굴로 아버지 휩싸여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곳에 에너지를 쓰고 다른 곳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에너지를 빼앗겨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진정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러한 마음의 상태 아버지 버리게 하시고 치유되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마음이 옥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시고 나를 빚으시고 새날을 열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을 새 일을 주시옵소서. 새날을 열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가족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고 마음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계신 듯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은총을 주심으로 인해서 마음이 다스려지게 하시고 또한 상한 마음이 고쳐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친히 만져 주옵소서. 이렇게 굳은 마음으로 강팍하고 딱딱한 마음들이 기경되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혹여나 우리 가슴 속에 돌 같은 아버지여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아버지, 우리의 한 맺힌 마음들 또한 분노에 휩싸여 있는 그런 마음들을 치유해 주시고 아버지 그 돌들을 다 끄집어내어서 우리의 마음이 한결 가볍고 평화로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요, 가시덩굴로 인해서 마음이 휩싸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집중하지 못하고 모든 에너지를 빼앗기는 그런 삶이 있습니까? 주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이러한 에너지를 다 제하여 버리고 빼앗기는 에너지가 한 곳에 내가 해야 할 일들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해서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우리를 빚어주셔서 새날을 열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려오니 드리는 손길마다 마음이 새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 마음이 아버지 담대하고 강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 마음이 평화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부드럽고 좋은 옥토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어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린 예물마다 아버지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심으로 이 땅을 사는 우리들이 늘 부족함이 없이 넉넉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특별한 것은 없고 오늘 우리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비전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랑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비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곡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보호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소중함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받고 또한 고침받아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는 진정한 평화를 맛보기를 소망하는 여기 계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배 드리시느라고 수고하시고 애쓰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가족들 우리 응원해 주십시다. 마음의 평강이 임하시도록 이렇게 마음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드 시작. 마음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마음의 평화를 가지시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